안녕하세요. 예원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 오늘은 2021년 1학기 6번째 채플로서 부활절 채플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2학년 학생들이 대면 등교를 하는 주간이었습니다. 2학년 친구들은 각 반 교실에서, 그리고 1, 3학년들은 집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 만나고 있겠네요. 올봄은 야속하게도 주말마다 비가 내려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남짓 정도였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었는데요. 비가 오고 흐린 날씨가 지나가고 난 뒤 꽃비가 되어 길바닥에 내려앉은 벚꽃잎은 아쉬웠지만 어느덧 그 자리에 푸르른 새잎들이 돋아나고 벚꽃만큼이나 예쁜 다른 봄꽃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지나가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에 머무르기보다 새롭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활짝 열린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동길의 은행나무에서도 갓난아이 손가락을 닮은 새잎이 나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지금 이 계절이 아니면 못 보는 가을 은행잎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채플은 이두리 전도사님이 죽음을 이긴 부활이라는 설교를 준비해 주셨어요. 또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부활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2학년은 학교 교실에서 학급별로, 1, 3학년은 어제와 오늘 전공 시간에 전공별로 나누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두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도는 김귀연 교장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특송은 4회 졸업생 플루티스트 김유빈 님이 보내주신 인사와 찬송 연주입니다. 곡목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금요 채플은 예원학교 가족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록 몸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으나 우리 모두의 마음만은 모두 모아 이렇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부활의 기쁨, 놀라움, 소망, 기적 등에 앞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아우성,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며 나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인간으로서 한계에 부딪힌 극도의 고통을 겪고 나신 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의 처절했으나 숭고한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으며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기독교 교인으로 살아오며 매년 부활주일만 되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으나 오늘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날 십자가에 못 박힌 흉악범의 그 죄인의 믿음보다도 얄팍하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에 이렇게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은 그 범죄자는, 그 죄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원하 없기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예원학교 가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나갈 때 이들을 지켜주시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예술가, 우리 사회의 리더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원학교 41회 졸업생 플루티스트 김유빈입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인 예원학교의 선생님들과 후배님들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로 영광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힘찬 봄의 기운을 받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어 다음에 좋은 기회로 예배 시간에 비대면 말고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가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웠던 때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특송을 드렸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채플입니다. 부활. 죽은 것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갇힌 죽음을 깨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흘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에서는 당시 부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부활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으면 끝이었던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계란이 부활의 상징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병아리는 알 속에서 죽음 같은 벽을 깨고 나와 생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벽을 깨기 위해서, 그 단단한 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암탉의 따뜻한 온기가 필요합니다. 죽어있는 듯한 알이 다른 그 어떤 힘이 아닌 바로 이 따뜻함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따뜻함은 죽음을 생명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체프 시간 죽음을 품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품으셨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는 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경험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울, 소외, 실패, 그리고 나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죽음으로부터 예수께서는 그것을 몸소 이김으로써 우리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과 마주하게 한다면 예수의 부활은 이처럼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죽음을 마주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는요, 깊은 구덩이에 알을 낳고 그것을 모래로 덮습니다.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알을 깨고 새끼 거북이가 나옵니다. 이 새끼 거북이에게는 신기하게도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카본클이라 불리는 임시치아입니다. 새끼 거북이는 알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 이 임시치아를 가지고 알을 조금씩 깨고 나옵니다. 알이 너무 단단해서 그걸 깨느라고 카본클이 온통 부서지고 피가 나지만 그래도 알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알을 깨고 나오면 다시 30cm 두께의 모래를 뚫고 나옵니다. 그 다음 바다를 향한 운명의 질주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래 내벽을 깨지 못한다면 새끼 거북이는 자신을 억누르고 규정하며 자신을 정의하는 환경을 세상의 전부라고 여긴 채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그 죽음이라는 것을, 카벙크를 가지고 깨고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다면 그것을 깨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전부인 이 작디 작은 카벙클이 부서지고 피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시치아는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픔을 딛고 죽음을 딛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은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같이 치열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떤 부활을 꿈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우리는 아마 그 이전과 같은 삶을 완벽히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체프를 나누던 당연한 일상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그 소중함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공동체의 소중함,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 어쩌면 부활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홀했던 모든 것들에 새로운 생명을 주는 새로운 모습의 일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일상이라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갑니다. 외부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나에게 더 집중함으로써 나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가 전부였던 관계 속에서 나와는 접점이 없었던 사람들의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무조건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던 상식들이 깨지면서 그 자리에 새로움이 들어옵니다. 이 새로움은 우리에게 본질을 찾게 도와줍니다. 그저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움직이던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진정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물음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 체프를 드리면서 우리 예원의 모든 분들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던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부활의 따뜻함을 느끼시고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무덤을 넘어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는 죽음보다 더 큰 희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새로운 삶에 대한 끊임없는 위로를 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부활절 체프를 통해 모든 죽음에 속한 것들을 뚫고 부활의 소망, 생명의 희망으로 힘껏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예원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